오늘 성경 메시지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맞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여기 시간 나서 옷 입고 이렇게 일어나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정한가 부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 전달. 딜이 아니고 여기 조금 잘못 지워져가지고 언약 전딜 아니고 언약 전달. 여러분 여기 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태에서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또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인생 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 이정표죠. 이렇게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성경은 66권이 반복이에요. 반복. 왜 반복할까요? 사실은 반복이란 말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하다라는 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을 듣지 않는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가 입을 좀 개라.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너 일찍 일어나라. 안 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그거예요. 구원받아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한다고요? 중요하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니 술 먹는 사람한테 술 끊어라. 안 끊어져요. 왜? 네가 술 때문에 망하잖아. 도박을 끊어라. 도박이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또 남한테 해한 일을 하지 마라. 나쁜 거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될 줄 알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안 되져요. 안 되지는 걸 모르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안 바뀌지? 이렇게만 보거든요. 왜 안 바뀌느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 응답, 성경적 인도. 하나님이 성경에 응답받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면
성경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인생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성경에 나타난 응답을 받아야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우리 집이 뭐 편안하고 우리 집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건 진짜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응답 주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 응답을 받아야 진짜 응답이지, 다른 응답은 사라질 응답이고 가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머리에 각인시키고 들어야 될 응답이 5가지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 개념이에요. 내가 살아요, 다 살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안 돼요. 핑계예요, 핑계. 내가 체질이 그렇고, 핑계예요, 핑계. 내가 살아야 다 살아요. 내가 안 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그 응답이 마가다락방 응답이에요. 뭐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통과하는.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체험돼야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거 알지 못하고 온갖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비주의예요. 완전 망해요. 자, 내가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가정 살린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반복적으로. 예배 성공이 안 되면 인생 성공 절대로 안 됩니다. 100%입니다. 내가 예배가 성공되는, 진짜로 예배가 뭔지 알고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와 사건 옵니다. 오늘 9장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9장에 딱 첫 마디가 뭐라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말은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 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해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뻥치지 말고. 바울은 진짜로 근심하는 게 있어요. 계속 마음에 꼭 돌같이 누르는 그 근심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옷 잘 입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근심이 아니라 10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큰 근심은 우리랑은 좀 달라요. 바울이 늘 근심, 큰 돌이 자기 가슴을 누르는 그 근심이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백성들이, 율법, 말씀까지 받으니 우리의 혈종으로 그리스도가 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바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봐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시간 지나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이 사람이 나중 돼봐야 안다, 요렇게 변론, 희한한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봐라, 이거 기다려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영원한 궁극적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바울은 무슨 고민을 했냐? 내가 저주를 받아, 그 말은 고통과 어려움과 내게 예수를 믿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말은 저주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저주가 지옥 가는 건데, 내가 지옥을 갈지라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라고 한 표현은 내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게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내게 있는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서 눈치 봐야지.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좀 희생을 감수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게 좀 돌아오는 게, 원망이 돌아오고 핍박이 돌아오고 내게 좀 불합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 문제와 사건이 나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이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게 어려움이 좀 왔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좀 남들에게 좀 무시도 당해봤습니까? 그럴지라도 내 하찮은 자존심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아는 거예요. 내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무너져가지고 팽하고 빙하고 삐지고 맨날 이 식으로 인생,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살아야 가족을 살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응답이, 성경적 응답이, 반드시 사람은 문제 속에 삽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재해석해 줄 수 있는 자. 이 문제는 바로 왜 문제를 왔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운 가정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팀사역. 여러분, 같이 살아도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고,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을 봐도 저게 주인공인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응답을, 요셉이 끌려갑니다. 형들에게 시기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전달이에요. 자녀들에게, 나를 만난 사람에게 언약 전달이 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을 받기를 소원해요. 세 번째는, 잘 보세요. 나 한 사람을 잘 보세요. 내가 복음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감람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터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진짜로 이 사람이 삶이 치유돼야 돼요. 말은 100% 맞고 200% 맞고 300% 맞는데 삶이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게 다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얼굴에 보면요, 그 사람 요즘은 마스크 끼워갖고 그 사람이 근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늘 염려하고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박상 늙어버려요. 왜 그래요? 얼굴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거울 보지 않습니까? 눈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코로 숨쉬는, 이게 모든 게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 쓰는 쓸수록, 여러분이 염려할수록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링컨이 얘기했어요.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될 나이라고. 늙으면 늙을수록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늙으면 늙을수록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 보면 네 얼굴 너무 많이 상했다, 다 상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균형이 어디서부터 문제였어요? 육신이요? 아니에요. 체질요? 습관이요? 아니에요.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마음 정신이 치유돼요. 그래야 육신이 따라와요.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치유는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넣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 만나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쫙 이렇게 다니다가 돈에 각인된 사람은 헌금 얘기하면 거기 딱 꼽힙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여기에 꼽힙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거기에 딱 꼽히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 헌금 얘기하는 걸로 들립니다. 맨날 헌신하라 합니다. 맨날 무슨 헌금 봉투가 이래 많냐, 이래 말하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인입니다. 치유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때문에 뭐를 놓치느냐? 은혜를 놓쳐요.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잖아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자기도 미치겠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각인이 너무 강해요. 이래 돼 있어요. 오래 두고 참고 기다리면서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직분이나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망했다는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자기 업이에요. 이게 뭐와 관계 있느냐면 경제와 관계 있는데, 반드시 이 사람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에 불신자가 볼 때 입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저거는 맨날 지 일만 해. 남이 지 일 다 해놓고 남의 일이 좀 남았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일 아니야.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 시간 남으면 잡담하고, 시간 남으면 저 사람 3명 있다가 한 사람 화장실 가면 그 사람 씹고, 그 지는 화장실 오줌매라도 못 가요. 왜? 지 얘기할까 봐.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던 버릇이 있어요. 자기 일에 성공할 수 있어야 문이 돼요. 무슨 문이요? 복음 전할 문. 지 일도 제대로 못하지, 시간 약속 어기지, 맨날 쫀쫀하게 살지, 째째하게 살지, 그래 놓고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합니까? 불신자도 볼 때 웃기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릴 때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이 자리 꽉 찹니다. 제천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된다는데 여러분 생명 걸어보거든요. 뭐 된다 그러면 막 가거든요.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안 합니까? 양잿물 먹으면 죽거든요. 그게 각인됐어요. 너무 공짜, 너무 봐. 그래서 맨날 사람한테 좋은 거 있으면 내줄래? 거짓입니까?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거짓입니까?
늘 거기에 잡혀가서. 그래서 사람이 추해져요. 사람이 없어도요, 조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 얻고 싶어서, 막 공짜로 먹고 싶어서, 음식 시킬 때도 넉넉하게 시켜서 남으면 싸가면 되지. 맨날, 저는 그래요. 제 성격은 그래 안 해요. 풍성해라. 남으면 똥 된다. 먹으면 되지. 놔두면 되지. 주면 되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업에 성공시키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요, 네 일에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되고 전도임이 돼요. 정말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굴 만나도 경어를 쓰세요. 경어가 뭐예요? 경망스러운 말이 아니라 존대하세요. 저는 그냥 소위사모가 편해서 소위사모님 이래 뭐해요? 그건 내 성격 소위사모야 이렇게 말해요. 좋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김지영 사모님은 해요. 내가 제인아 이렇게 말해요. 종미야 집사인데 동료가, 찬양이는 딸아 우리 큰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끼리 만나서 인사와 예의와 이거는 여러분 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조금 친하다는 표현으로 말 까고 반말 비슷하게 큰일 납니다. 사람 우습게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존대할 줄 아는 사람 존대받습니다. 근데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면 무시받습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자극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걸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콩한 쪽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주일 강단 메시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자기 업에 성공시켜야 돼요. 이게 경제와 관계 있어요. 이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그래요. 왜 전문사역이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전도한다 잘 안 됩니다. 근데 간호사다, 의사다, 전문인들 모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유치원 교사다, 유치원 교사들 만납니다. 유치원 원장들 만납니다. 내가 학교 교사다, 교사들 레벨이 있습니다. 내가 뭐 박스를 줍는다, 박스 줍는 사람끼리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회장이어서 박스 줍는 건 아니잖아요. 내 업이 전문사역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업종에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되죠. 내 업에 성공해야죠. 그래 경제 따라오죠. 맨날 없어가지고 돈 100만 원 버는데 90만 원 써버리고 헌금할 돈도 없고, 그게 경제 축복 받은 겁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중심에, 은혜,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진짜 응답을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그리고 내가 이 응답을 받으면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응답 받았는데 뭐요? 내가 응답이 없으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여러분, 제 메시지 듣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영상에 메시지 들어가서는 절대로, 잘 보세요. 이 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이걸 못 봐요. 참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설교 언약절 날 복음 전파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메시지 주셨구나. 참고해가지고는 사람 안 바뀌어요. 함께 해야 돼요. 대구에 계신 분 함께 하잖아요. 부서방에 들어와서 함께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참고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참고해가지고는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참고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살린다니까요. 성경적 응답 받아야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상한 응답 받아요. 야, 내 하나님 때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 왔다.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응답이 진짜 가고 이 응답을 전달해야 됩니다. 계속 남지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지역 삽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텃밭을 갖고 삽니다. 아까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깃발 꼽아야 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잖아요. 귀신설이, 점술, 미신, 정신문제, 육신문제, 알코올 중독, 오만 거 있잖아요. 그게 싹 다 사단의 역사잖아요. 거기에서 뭐합니까? 영적 싸움. 그걸 지교회라 그래요. 이 5가지를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를 두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계속 흔들리잖아, 그죠? 이제 바꿀 때 됐어요. 빨리 바꿔야 돼. 자, 보세요.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흐름을 전달해야 돼. 어떤 흐름? 그 사람이 왜 안 됩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자꾸 안 됩니까? 여러분은 또 잘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수도관 있죠. 통로, 수도관, 파이프가 막히면 동맥경화 와요. 맞죠? 피가 흐르는데 피가 안 흐르면 동맥경화 와요. 혈관이 안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여러분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어떤 흐름을 전달하겠냐? 언약. 언약.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흐르게 하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흐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복음 내용, 그리스도. 이거 흘러야 돼요. 두 번째는 흐름 전달해야 돼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여러분에게 한이 돼야 돼요. 간절함.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기도.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기도와 여러분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간증. 메시지. 진짜 있죠. 우리 권사님들 지혜로운 부인들 되세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는 그 집을 세워요. 어리석은 여자는 그 집을 허물어요. 흐름을 전달해야 돼요. 어떤 흐름요? 왜 인간은 불행한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흐름 전달하는 교회. 흐름 전달하고 흐름을 타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타고 있어야 이 흐름을 타는 제자를 만나요. 진짜 갈급하고 갈망하고 시달리고 전도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흐름 알려줘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이 흐름 타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인생도 바뀌어버려요. 흐름 알려줘야 돼요.
자, 구원 하나님의 선물, 믿음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 오셨는데 우리 김재락 어르신 어제까지 막 배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올 것 같다고 하시더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나오셨어요. 감사한데,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차 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차 타고 또 여러분 차 몰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구원,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9장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딱 끄집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다 합니다. 다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수사학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 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수사학이 뭐냐면 그 수사학의 중요한 말이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인데, 아브라함은 다 하니까 아브라함을 딱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면서 뭐라 하냐,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다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누굴 끄집어냈냐, 이스마엘을 끄집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게 하시다. 그 말은, 복의 근원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물이 나오는 근원, 따라해봐. 물이 나오는 근원, 파이프를 얘기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면 여기서부터 파이프를 쭉 연결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그게 근원이에요. 그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통로야, 소통하는, 여기서 파이프가 처음부터 시작된 통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99세 될 때까지, 2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거든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흑인 여자 하가를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시거든요. 무뼈를 쳐다봐라, 해를 쳐다봐라, 이거 다 네 씨가 될 거다 했는데 애가 안 생기고 살아보니까 늙어가지 경수가 끊어질 것 같이 자기는 나이 들지. 그냥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라하고 의논했더니 사라가 뭐라냐, 아들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나는 아들이 못 낳을 것 같으니까 하갈 데리고 온 그 여종에 들어가가지고 내 아들을 낳아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때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단절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왜?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절해버립니다. 13년 뒤에 찾아와서 뭐라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니라 이래 나와요. 몰라서 무섭니까? 그때 그 꾸지람이에요. 네가 나를 경홀히 여기는 거다. 그러면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니까. 리브가가 옆에 듣다가 픽 웃어버리네. 그러니까 나타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었느니라. 참 하나님 참 짓궂죠. 애 낳았습니다. 애 낳아가지고 이삭을 8일 만에 생기 끝을 컷오프, 자릅니다. 잘라. 남자의 생기 끝을 딱 자릅니다. 그게 자른다는 말을 컷오프라 그래요. 그걸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백성이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다. 그래서 할례라는 말은 컷오프, 잘라내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로 바꾸는 그 행위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왜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시킨 아들이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지가 해서 논 아들이고, 그래서 평생을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 족속이. 야곱과 에서 똑같죠. 여러분,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한테 뭘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도 내가 믿는 언약, 내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언약을 전달하고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죠. 선물 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그거를 받을 줄 아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아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가 뭐예요? 신명기 뭐예요? 귀신 신자 아닙니다. 재신, 다시 신,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합니다. 뭘 반복합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왜 보냈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냐?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안 들리는 겁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 못하면 사람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뭘로 영적인 문제냐? 살아왔던 성장 배경, 가문 배경, 가정 배경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육신적인 할례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 할례의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 컷오프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컷오프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선을 넘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어떤 할례? 내 마음의 할례를 넘어서야 돼요. 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성기급 포경수사 하는 게 그게 할례가 아니라 행위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난 자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전달할 줄 아는, 이 흐름을 전달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진짜로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흐름에 있으면. 우리 가정에 수도 파이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면 수도 파이프에서 시작된 그 파이프가 쭉 내려가도록 해야지. 거기에 돌이 깎였다, 막혔다, 끊어지는 거예요. 안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너무 중요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흐름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흐름을 전달하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자, 두 번째. 해답 주는 교회입니다. 왜 해답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이 방황합니다. 왜요? 간단하죠. 길 몰랐어. 무슨 길요? 하나님 만나는 길 몰랐어. 왜 사람이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제 문제 해결 안 됐어. 왜 인생이 계속해서 재앙받습니까? 운명이 해결 안 됐어. 무슨 운명? 사단 존재 몰랐어. 이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모든 고통의 시작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 떠났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왜 죄가 들어왔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 불신앙해서.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아 재앙받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면서 계속해서 죽는 연습하고 사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귀신도 섬겨봅니다. 점술도 해봅니다. 미신 해봅니다. 굿 해봅니다. 그러고 하다 안 되니까 종교도 선택해봅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어제 일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7살짜리 남자인가 18살짜리가 높은 빌딩에서 떨어졌어요. 지나가는 여자가 맞았어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여자가 맞아갖고 중태에다가 같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니 타고난 팔자다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야, 진짜 재수없다. 해필이면 그 지나가다가 그래서 떨어져 같이 죽냐? 그게 그 사람의 팔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숫자 팔자는 끝과 시작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요. 왜? 이 팔자는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나냐? 죄 까고 태어납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 받아들이자. 절대로 운명을 헤쳐나가자. 운명을 꺾어보자. 아무리 해보십시오. 사단,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게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상태라서 그래요. 그럼 뭐가 살아나 있던 거죠? 육만 살아서 사는 거예요. 육만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귀에 듣는 것만 들어요.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해요. 정리하면 좋겠는데 배운 게 없어요. 뭘 배운 게야? 말씀 배운 게 없어요. 복음 배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막말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말 막 하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증거가 눈과 귀와 입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진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할게요. 진짜로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은혜 받고 가지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 와요. 눈 바뀌고 귀 바뀌고 입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 안에 생명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다시 저를 보시라니까. 저를 봐, 저를.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만지는 거 아니야. 잘 봐. 영이 죽은 상태야.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 말씀이 왜 안 들릴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 골,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실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인데 왜 안 될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안 들리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막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와 있는데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치유해 줘야 돼요. 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해답 줘야 돼요. 교회가 해답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해답 주는 교회. 해답 주는 교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있어야, 이 길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이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교회 수십 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신학교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좀 나쁜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 죄의 근원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불행하고 재앙받고 죽고 그래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왕노하는 놈이 사단이에요. 운명 바꾸면 되고, 사람 잘 만나면 되고, 집 잘 살면 되고, 남양 쪽에 머리를 두면 되고, 묘 잘 쓰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고, 살아보고 취직하고 성공하고 다 해본들 안 돼요. 그럼 하지 마라 말이냐? 아니잖아요. 제가 성공하라 했잖아요. 이 성공이 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복음 안에서 가는 성공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하루에 100번이라도 불러보세요. 하루에 10,000번이라도 불러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확신 들 때까지 해보세요.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플랫폼 되는 교회. 플랫폼이 뭐예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교회. 뭐가 있어야 되겠죠? 내용이 있어야겠죠.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뭐가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 여러분 지금 있는 위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있게 하는 그 자리와 위치에서 응답을 받으세요. 가장 낮은 자리가 응답받을 자리예요.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겸손한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플랫폼이 뭔지 알아요? 여기에요. 광장이에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야 돼요. 그 복음이 뭐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컨텐츠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으로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도와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꼽혀서 사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뭘 도와줄지 여러분만 알고 있어도 플랫폼 된다니까. 온다니까요. 왜? 정신과 가봤지, 사람 만나봤지, 술 먹어봤지, 온갖 것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용 갖고 있어요. 진짜 사람 살린 복음. 그리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여러분 걸 간증하고 그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내용 돼요. 그리고 모든 사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플랫폼 은혜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조심할 것.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나오는 그 불신앙과 그 원망과 그 염려와 탓하는 그것만 좀 없애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준비시키는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이 볼 때 어려움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볼 때 고난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볼 때 참 고통스럽게 보여요. 준비하는 교회예요. 준비되어지는 성도예요. 어려움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고 고통으로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해답 내고 결론 내길 원하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분 한 분으로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 삶이 내 삶이구나.
이 결론 날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준비시키는 목회자, 준비시키는 중직자, 준비시키는 렘넌트가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9장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럼 다 구원하지 왜 저 사람은 택했다고 저 사람은 안 택했다 그렇게 얘기해? 오늘 얘기 보니까 에서는 태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이 이삭 한 사람을 말하면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제가 얘기했어요. 택하심과 부르심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이 미워하는 거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틀립니다. 여러분은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잘 안 해줘가지고, 여러분 인정 안 해줘서,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서 미워하죠.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인간적 감정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hate 돼 있어요. I hate you라고 돼 있는데 그 hate가 싫어해. 단순히 난 너 싫어. 너하고 성격 안 맞아. 나하고 취미가 안 맞아. 너는 나를 이해 못해서 안 맞아. 라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는 그것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너, 언약 전달과 복음 전달에 간절한 사모함이 없는 너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은혜 사모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스도 깨닫고 은혜 속에 있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삼아. 진짜로 누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 없는 너.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너 싫어 그냥 이거 아니에요. 보세요. 마지막 절에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 앞전에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일렀대요. 너는 완악해라 이렇게 일렀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종배 니 계속 완악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너 계속 혈기내, 계속 싸워, 계속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한테 너는 복음 깨닫지 마. 너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도록 난 너를 태어나게 한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 사람 태어나게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주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려느냐, 언약이라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복음이 중요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왜 하나님 사랑인데 저 사람은, 이런 질문 하죠. 그걸 누가 하나님 앞에 힐난하겠느냐. 토기장이 만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이 자리에 앉게 하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힐난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판할 자리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자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도 구원 못 받았습니까? 천만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장본이 누구냐? 남편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전달과 복음 전달에 간절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힐난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 가문에 복음을 전달하고 난 죽겠다라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걸림돌인 줄 아세요? 복음 전해야지, 말해야지. 그 정도가 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끈을 지을지언정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내야 되겠다. 맞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결론입니다. 오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복음 몰랄 때는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 망한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그렇게 스펙 좋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똑똑한 양반이 사업 다 망하고 맨날 뭐 술로 지내고 맨날 싸우고, 그래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되겠다. 천만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몇 년 됐어요. 영적인 대문이 그대로 가 있다니까요.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언약전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냐, 편견을 두는 분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과 고통이 왜 오느냐,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준비시키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 속에 제천에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이면계약이 딱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면계약이 있어야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이간질하고 관계를 나누게 하는 그 소리에 현혹되질 않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참고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함께하지 못하면, 참여하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서전방에 여러분 구원의 길을 올리시죠. 진짜 그 구원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담나는 구원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이 진짜 현장에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좀 아멘 좀 하시고요, 은혜를 받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흐름을 바꾸는 교회로, 언약정당과 복음 전파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로, 준비하신 교회로, 해답 주는 교회로, 플랫폼 되는 교회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